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죄는 이 자리에 세워지었사오니 오직 이 죄체를 상해해 주시옵시고 오직 당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원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성령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주관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이런 거룩한 제단은 마음대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제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즉 오늘 설교한 제목은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제목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또 다니엘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시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시대지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때 첫 포로로 잡혀간 분이 바로 다니엘이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시면 이분들은 신분을 특별히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읽어볼까요? 이분들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 오늘 1장의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위의 황관장 아스보나스에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이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면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만 소년을 데려가고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의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분의 신분들은 특별하지요. 왕족이고 귀족이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또 이분들은 재주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였다. 학문에도 익숙한 사람이었다. 우리 그때 보시면 바벨론 왕은 보시면 인재를 중시 여기는 왕이었지요. 지금 거슬러 올라간다 2,500년 정도. 이런 나라는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 왕은 최고의 강대국 나라입니다. 그럼 오늘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나라 왕이 무엇을 중시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말하면 과학자들, 재주 있는 사람들, 지식 분자를 최선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이런 나라는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강대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인재를 첫자리에 둡니다. 우리 중국도 옛날에는 보시면 첫자리에 두지 않았어요. 획기의 과학도 모든 부분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요즘 와서 많은 그런 것을 과학자를 중시 여기지요. 지금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벨론 왕은 보시면 바벨론 나라는 지금 말하면 미국의 강대 나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 강남 나라에서 그분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재주 있는 사람, 지식, 과학을 중요하게 여기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잡아와서 어찌 합니까? 특수훈련을 시켜요. 3년 동안에. 특수훈련을 시켜서 자기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나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황관장이 이 다니엘 세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분은 전문 훈련하는데 모든 왕궁에서 공급해 주신 것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이 들어보기는 이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의 율법에 먹지 못한 음식이 있어요. 율법에 먹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말하면 어쩌면 그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지켜갔다. 근데 오늘 어떻게 소년을 소개해 주겠어요? 소년입니다. 젊은 사람들. 나는 여기 교회 와서 젊은 사람들 예수님 보고 대단합니다. 저는 농촌 목회하지만 전부 70, 80 된 분들도 그 세상의 유혹에 못 이겨서 마지막 놀지 주일날 또 볼 비싸야면 안 나와요. 볼 비싸야 한다고. 그러면 70, 60 된 사람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큰 노릇을 건데 세상에 있어. 60니까 노렸으면 세상적으로. 그래도 어째요?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교회 안 나옵니다. 볼 비싸야 하면 딱 신지사 안에 비싸해요. 아무 딱 신치 외에도 비싸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안 나와요.
수많은 사람 비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 됐지만 이제는 볼 비싸도 나와요. 너무 거래 높긴 이제는 볼 비싸도 신기산, 신기부로 피해가 이제 비싸해요. 비싸해요. 이게 연세에 맞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 유혹이 힘든다면 너 젊은 사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진짜 젊은 분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젊은 소년들이 이 신앙은 어디서 왔을까? 그렇잖아요. 다니엘과 하나야 미사엘사는 이 젊은 소년들이 이 신앙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모들입니다. 뒷편에 안 보이는 그 부모님들. 비록 이분들은 사절에 보시면 흠없고 아름답고 재수 있는 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은 철저히 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철저한 신앙이죠. 하나님은 어디도 다 계신다. 철저한 신앙.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우리는 오늘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학벌, 좋은 청와대학, 학교 가면 성적 좋아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장사 잘 해야 되고 맞잖아요. 우리 이런 거. 난 이거 필요 없다는 것이 이것도 중요해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사람이 사는 인생의 위기 때 내 학벌이 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분들은 흠없고 구비하고 이 체주가 그분들 이 자리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우리 인생의 위기에 때는 청와대학도 우리에게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주지 못해요. 인생의 위기에 때는 우리가 배워준 모든 것을 많아서 돼버려요. 이 분쟁 부즈라 인생의 위기 때는. 우리의 인생 위기에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께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분들 보시면 부모님이 철저히 신앙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자식들을 어디 갖다 놔주자도 부모들은 마음이 놓여요. 그렇잖아요. 신앙을 철저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 멀리 가면 근심해요. 걱정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식들은 이 손에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분들 부모들은 마음이 놓였어요. 왜? 우리의 부모는 항해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해성이 없어요. 시간과 공고를 초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디도 다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우리는 디모데 같은 자식을 가르쳐야 되죠. 디모데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병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제자 된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제자를 삼을 수 있었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게니 속에 있느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한 가지만 보았어요.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외할매 로이스, 자기 어머니의 유니께서 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 디모데도 한 시대의 인물이 되죠. 한 시대의 인물. 또 우리 502여정에 보시면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 중에 5천 사람이 있어요. 5천, 남자면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꺼이 들은 분이 있다면 어린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배고픈 시대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 배고플 때 누구도 안 주려고 그래요. 우리 외손자 그래요. 배고프면 누구도 안 줘요. 지밖에 몰라요. 근데 그런 어린 아이가 제일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도리가 500이것을 베풀어 합니다. 그 어린 아이의 헌신,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부모님께 아닐까요? 뒤에서 안 보이는 부모.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 항상 뒤편에 안 보이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있다고 그래 봅니다. 우리는 현장만 현실만 봅니다. 그러나 영성은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 어린 아이에게 부모들은 너는 하나님께 언제나 소중한 것을 드리라. 너는 하나님께 항상 좋은 것을 드리라. 나가면 항상 너는 선한 일을 하라. 그것이 그 소녀에게 익숙되었어요. 익숙되었어요.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반복은 어디서 옵니까? 훈련에서 옵니다. 내가 자식을 그래 훈련시켰더니 자식이 익숙되었어요.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압니다.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알아요. 어린 소년이 자기 욕심 내지 않고. 왜? 부모의 가르침에 익숙되었기 때문에.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는 가히 같은 아들을 기르지 않고 있느냐 걱정입니다. 가히는 보시면 그 당시에 최고의 직업입니다. 농사 짓는 거 최고의 기업이었어요. 아벨보다 퍽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들을지 몰랐어요. 그래 놓고 뭐도 말합니까? 내 동생 때문에 주님께서 내 예물을 안 받아주셨다. 아닙니다. 아벨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안 받아줍니다. 주님 말하지요. 네가 선한에 노렸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가인의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일상생활에서 내가 주인되고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놓고 오늘 예배 주님께 내가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가인은 그 당시에 회개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했으면 주님 금방 받아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가히 같은 성도들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목사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저 사람 때문에 못 받는다고 우리는 시기 질투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인하고 똑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목사님 사랑 못 받는다. 아닙니다. 내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복이 있는 것은 다 아닙니다. 가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며 낯을 들지 못하고 되느냐.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주님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그 예물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모시고 언제나 주님의 인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당시에 보시면 남유다에 보시면 대부분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지성소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망한 건 예루살렘이 남유다 사람의 자부심이었어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오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교인에.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참석하고 다닙니다.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복받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잘 될 줄을 생각해요. 근데 남유다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완전히 망각시키쁩니다. 너희 자부심 완전히 폐회시키쁩니다. 지성전까지 폐회시키쁩니다. 폐회시키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그 어설픈 자부심 갖고 살아갔을 때 그저 예루살렘만 의지하고 내 삶이는 오싱오수 내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수많은 선인들을 보냈지만 그분들은 듣지 않았어요. 마치 우상 숭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폐쇄하지요. 폐쇄하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계시면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폐회되어야 됩니까? 아니 지성전까지 폐회되어야 됩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와 포로 잡혀가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 타락합니다. 수많은 사람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소년 네 사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포로로 잡혀왔어도 줄이지 않고 내의 어째요?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함께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자신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경청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왔으면 주여 아버지 합니다. 이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집에 가면 더 하나님 없어요. 직장에 가면 더 없어요. 이런 인생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내 신앙도 못 지키는데 우리는 외식할 때 너무 많지요. 교회 꼬박꼬박 온다고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 모처럼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我们神是无所不在 어디도 다 계신다. 이런 신앙을 자식에게 철저히 심어주셨어요. 너희가 어떤 일 당할지라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신앙을 붙잡으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분들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쫄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지킵니다. 떳떳하게 지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주시려면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에 잡혀와서 이분들에게는 이름까지 다 바꿔주십니다. 7장에 보시면 다니엘을 보고 벨드살이라고 합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합니다. 미사엘은 메삭이라 합니다. 아사랴는 아베지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 사는 이름은 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얘네 다니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미사엘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아사랴는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름을 딱 바꾸봅니다. 정체성을 바꾸죠. 우리는 두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중국의 시민권, 하나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홍 원장이 말했을 때 이분들은 자기네 정체성을 지키려고 우리 율법을 안 어기려고 이분들은 그것을 안 먹겠다고 합니다. 중국사람 말하면 허쿠냐. 지금 이분들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没有熟人了. 다 외지 사람이라요. 지금 이분들 손은 옆에는 전부 바벨론 사람이라. 여기서 뭐 정체성을 지켜요? 포로로 잡혀왔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 내가 이 꼴도 있는데 뭐 정체성을 지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쩝니까? 주님 미안합니다. 내 이것을 안 먹으면 나는 목숨이 달아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잠깐 내 먹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 하와가 딱 한 번, 주님 내 한 번만 따먹고 나는 완전히 다시는 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한 번 따먹는 바람에 그분들 영원히 범죄, 죄가 인류에 들어옵니다. 어떤 날 여러분이가 한 번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는지 몰라. 나는 주님 딱 한 번만 지겠습니다. 내가 한 번에 되돌릴 수 없어요. 계속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정체성을 지키겠습니까? 주변에 누구도 보지 않는데 지금 전부 바벨론 사람인데 유대 사람 우리 너희 봅니다. 같이 한번 먹어보자. 우리 같이 한번 먹고 같이 어째요? 범죄하자.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람 보는데 신앙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보고 오늘 교회에 왔습니까? 목사님 보고 왔습니까? 목사님 보고 교회에 왔으면 목사님 넘어지면 여러분 다 넘어지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한 분 북경에 있대요. 어느 교회에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실수 한번 보고 교회 안 간대요. 아무 나가라 그래도. 목사님 비록 잘했지만 그분이 신앙도 문제가 있지요. 왜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닙니까? 목사님도 사람이라요. 이미 대통령 죄 안 지을 것 같지요. 대통령도 죄를 지잖아요. 한국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니면 목사님 한번 실수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같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나 주님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목사님이 좀 실수하고 목사님 좀 잘못되었지라도 오히려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다니엘이고 하느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그분은 누구도 안 볼지라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똑같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똑같이 지성소가 똑같이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분들은 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믿음을 식지 않았습니다. 왜? 철저한 신앙. 하나님은 어디도 계신다. 나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지켜주십시오. 정체성을 지키려면 내 자신을 털어내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 예수 믿는 자체를 부끄러워합니다. 어디 가서 기도 한번 하기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 내 정체성을 못 지켜요. 저도 반석 가면 내 전우를 맞습니다. 같이 하는 밥은 당연히 술 마시자 그러죠. 나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목사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대줘요. 그럼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그분은 술 마시면 나는 콜라 마셔요. 어디는 정체성을 내 드러내면 오히려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도 알아요. 정체성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수준은 더 올라갑니다. 더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매 세상 사람 보십시오. 우리를 정체성 안 지키고 주일날에 우리가 딴 데 가서 놀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려 놀면서 우리가 교회 안 가면 오히려 그분 우리도 짓밟고 그분 우리 욕해요. 예수도 저 꼬라지 믿는다고. 오히려 욕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욕할지는 아니야. 오늘 주일이야. 나는 교회 가야 돼 하면서 갈 적에 그분의 뒤에서 오히려 우리를 칭찬해. 맞아. 예수 저래 믿어야 돼. 저래 믿어야 복받아. 오히려 거절했을 때 우리도 높이 들려받습니다. 오히려 거절할 때 여러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분들과 같이 내 정체성을 드러내 주십시오. 내 정체성을 지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보시면 이런 조건을 티한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포로가 무슨 조건을 티합니까? 그렇잖아요. 포로가 무슨 조건을 티합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라. 어디 쓰는지.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안 주십니까? 우리 정체성을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응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응거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인정하고 내 그분을 높이면 주님께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집에 가면 더 하나님이 없어요. 직장에 가면 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뭔 책임져 주십니다. 아마 책임져 주실 줄을 말하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다. 수많은 사람 어디 내보시면 주일날에 참석하지 않고 산채 나가서 좋은 산에 올라가서 태양 보고 하나님 오늘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일날 빼고 산채 가서 유랑 가서 주님 좋은 날 허락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을까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지요. 주일날에 우리가 여행 가놓고 주님 오늘 좋은 허락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주님 그런 감사 받지 않습니다.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꼭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책임져 주시려면 우리의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신앙은 결단이라도 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한 8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혼자에게 구하니.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결단을 하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결심했다, 결단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어느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믿음이 서지 않습니까? 왜 신앙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오늘까지 믿음에서 한 번도 결단 못한 데서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가 오고 1년에 1동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가겠습니다. 하루 매일 말씀을 묵상하겠으면 결단한 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높아질 것입니다. 결단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결단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신 그 음식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느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은혜를 있게 해주십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분들은 포로병에 있습니다. 포로가 무슨 표전을 장합니까? 무슨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황원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랬을 때 황원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황원장이 너무 당황했지요. 10절 읽어봅시다. 황원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면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를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은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도 이분의 촉구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단하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결단의 일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해줄 때 우리 힘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인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 넘어지요. 말씀 안 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 100%입니다. 똑같아요. 목사님 똑같아요. 그러나 결단하면 주님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불가능을 통해서 가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해도 하나님께서 황원장을 감동시키면서 자기 목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허락을 맡아주십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있어서 할 수 있게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만 감동을 시켜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에 또 많은 재주를 주시죠. 17절 읽어보세요. 1장의 17절. 1장의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녀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면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이상과 목적을 깨닫게 알더라. 아멘.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왜? 너희가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조건을 갖춰주셔야 되죠. 오늘 하나님은 지켜주시면 끝이 아닙니다. 왜? 그걸 지켜주시면 내가 그만 체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결단했는데 주님께서 그분을 감동시켜 주옵시고 또 다니엘 이 내 친구, 새 친구에게 그런 재주를 주십니다. 너희 이 자리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너희 대접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해주십니다. 왜 주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결단이 없어서 그럽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3장에 가보시면 물어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아세라도 풀무에 들어가지요. 그럴 때 그분들은 맨 결단해요. 결단해요. 우리 3장에 가봅시다. 3장의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스고와 왕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검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세 분의 불문에 들어가지요. 근데 뒤로 쭉 보시면 머리카락 하나 거스리지 않고 옷에 냄새 나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결단했을 때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은 결단이라고도 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믿고 살아가려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시하신 하나님을 믿어주셔요.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 주십시오. 세 번째는 결단하면서 신앙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혹이 시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데 보시면 세상에 타락하는데 같이 타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먼 데서 보시면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누구도 안 알아주실지라도 거기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어서 혼란 시대의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여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오늘도 각자에게 능력을 입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국의 이 북경은 우리의 아버지 나라의 심장과 같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큰 도시에서 도로 힘들게 살아간 분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아버지의 이 힘든 이 북경의 삶에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그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도 다 계신다고 믿었을 때 그분이 결단하고 살아갔을 때 주님 이 북경에서 다른 사람보다 이기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사업도 더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에 더 환무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그런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교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